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43번째 시간으로 156문부터 15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외적인 은혜의 도구 중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155문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의 총론에 해당됩니다. 이때 말씀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전달해 주십니까? 라고 묻고 두 가지로 답을 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55문에서 이 총체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살펴보는 156문과 157문에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158문부터 160문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 그 말씀이 설교로 되어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이 세 가지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미신적으로 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달된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천주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그 예식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은혜의 도구를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이해가 되어서 은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이 미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6문과 157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언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은혜의 수단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와 지금 공적 예배의 배경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회중들 앞에 말씀을 읽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여러분 그 거룩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도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잘 보시면 아무나 나와서 말씀을 읽거나 봉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즉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회중 앞에서 읽을 수 있는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된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 일을 행했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은혜의 도구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혼자서 읽기도 해야 되지만, 가족이 언약 공동체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언약은 개별적인 동시에 가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부모, 언약의 자녀 같은 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일 때 여러분 공적으로 말씀을 읽는 역할 외에 모두 개별적으로 이 부지런히 은혜의 도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하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대우리 문답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우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는 여러분 강압과 억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권하고, 함께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 조명해 주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생명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동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이 복된 의무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강요와 억압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 여러분 애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빠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신들의 취미나 개발을 위한 시간은 굉장히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서, 이것이 강요나 억압이 아닌 복된 의무라는 걸 알고 다 같이 이 복된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기억해야죠. 이 의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고치며 회복시키며 자라게 하는 이 영적 양식인 동시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의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이렇게 옆에 두고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어주고 그 은혜의 수단을 복으로 누리는 이 거룩한 부모의 책임을 교회에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뒷짐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본인이 1차적으로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어릴 때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는 동시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언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원어로 된 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이 성경 번역 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그렇게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자국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국가들이 몇 개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 성경이 66권 전체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여러분 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서 이 땅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나라나 여러분 종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 단체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언어로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줘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라고 156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7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주의하여 읽어야 하며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천주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즉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문답에 답에 나오는 이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지만 이 은혜의 도구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로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열심히 읽는다고 저절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먼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인정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습독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백독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분명한 인정과 믿음, 이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은혜의 도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은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이 중요한 말이냐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 16세기에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성경 안에 진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류도 있다라는 힘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정말 위험한 주장이 뭐냐면, 성경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그 성경 안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배격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마음, 성경에 진리가 있다라는 걸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오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높이 경외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유주의와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이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성령이 이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이 인간의 저자의 인격과 생각과 이 문법과 환경과 배경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오류가 없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들은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니까 이 인간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서 같은 경우도 사도들이 적은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 때 인간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기억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은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의 유기적인 영감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감하여 감동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중에 중요한 말씀은 있지만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이성과 경험에 이 수납이 될 때만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대오리 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고 싶다면 그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성경 자체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인정, 그리고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높이 받들어서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로 보면서 인간의 문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주장이 섞여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상충되는 주장 같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그 주장이 예수님의 주장과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과 상반되는 주장이 아니라 보완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 같은 성경들을 같이 보면 안 돼, 은혜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여러분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편집되었고 양식적으로 비평이 필요한 문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른 문헌들과 비교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헛된 것에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재능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대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말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현대시대에 적용해서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시대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면 이건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잘못된 거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건 다 그때 시대적 산물이니까 우리는 굳이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높이 경외하고 받들어서 섬기면서 이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읽으라고 지금 대우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섯 번째로, 그렇게 읽었을 때에도 무작정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어두워졌고 타락해져 있고 우리의 경험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오감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리고 경험이라는 우리 인생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 자체가 여러분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작정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들을 밝혀주시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대오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참 마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가족이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씀의 벽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져서 이 말씀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저렇게 말씀에 모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셔서 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야 하며 전후 문맥에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 동시에 읽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읽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는 내용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열구를 하면서 늘 유혹받고 있는, 그리고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숙제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방법을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분석하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순종하려는 갈망이 사라질 때, 이러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잘하는 학생처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퍽퍽해지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분석만 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분석 태도 말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고 지금 대오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후 문맥에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붙여놓은 성구들은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성구를 그냥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시면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로 다 그 말씀들을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장에 갈 때마다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성구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업장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구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갑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후 문맥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도로 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을 공격하고 정죄했을 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내용인데, 예수 잘 믿으면 처음에는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이 욥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할 때 무조건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항상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이 어려울 때 있고요, 자녀 키울 때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 창대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미약해진 사람들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욥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오는 말씀 자체가 겁으로 살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세상이 말하는 개념에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준다라는 그 잘못된 신학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신학의 눈으로 이 욥을 보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겁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런 신학으로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처음에는 잘 됐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봤을 때 여러분 일상적인 죄를 빼놓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천둥처럼 번개처럼 이 우레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공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전후 문맥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잘못 읽으면 여러분 은혜를 잘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부지런히 읽되 전후 문맥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뭘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매일 하냐,
그냥 주일날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혼의 양식이고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날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나에게 와닿으면 그냥 성경 말씀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닿은 말씀만 묵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끌어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자세히 주의해서 읽을 때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고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을 때 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식구들도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연구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라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시대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복음에 이런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봐야 돼 라고 해주는 그 성경 교사가 특별히 신학교를 가거나 꼭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읽었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의해서 읽어서 깨달은 그 말씀은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들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이 흘러 떠나 내려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고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흘려 떠내지 보내지 말라고 지금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태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류를 찾기 위한 태도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모르는데 교회를 오히려 오래 다녔는데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같은 거 나눌 때에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특성 중에 하나 저에게도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엄밀히 그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퇴색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해서 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분 읽었고 그 말씀을 같이 연구했으면 다른 측면에서 볼 수는 있지만 항상 여러분 그 말씀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좀 순서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앞에 사람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수연이가 다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어주셔야 합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공부 안 해와서 그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딱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도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보았습니다라고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태도로 호기심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이단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읽는 태도나 자세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용과 구절만 읽어서 그 뜻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이때 대충 읽으면서 지나가지 않고 그 뜻을 묵상한 그 말씀을 나의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적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아예 타종교는 뭐 다르니까 말할 게 없지만, 이단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이단들은 잘 보시면 성경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구절만 읽는 겁니다. 그 구절만 편집해서 자기들의 엉뚱한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유풀이 짝풀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짝은 그 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는 짝은 짐승의 짝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성경이 앞뒤 짝이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푸는 성경들을 구절 구절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신비스러워 보이고 오묘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앓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자세히 살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혹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선호하는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부지런하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적용이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라는 여러분 이 원에 내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들이 하나씩 다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처럼 그렇게 적용의 범위들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도 확장시켜 가게 될 때 은혜의 방편도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넓게 작용되어져서 더 넓은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읽으면서 주의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적용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시간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성경을 1년에 성경 1독합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거나 매일매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들인 여러분들도 성경을 며칠 동안 작정하고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매일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말로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일부분의 시간을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말할 때에도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오면 진짜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놀면서 쉬면서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쁩니다. 바쁜데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니까 그 일에 가장 먼저 시간을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읽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읽기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바이블 같은 책을 한 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여러분 그 말씀에 함몰돼서 그냥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해 못해, 성경은 이상한 것 같다, 어려워 라고 해서 성경을 덮는 게 아니고, 스터디 바이블 한 부분 것만 있어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 설명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을 더 쉽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일치월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부모의 책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합당한 태도로 읽을 수 있도록,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만큼, 그리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은혜의 도구인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공허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인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봐야 하는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많이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치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열어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에서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